참배 예수님. 저도 손골성지라는 곳을 여러분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성지이네요. 정채봉 시인이 쓰신 저 나뭇잎을 라는 시이 생각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한때를 뒤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저 나뭇잎을 보십시오. 저들에게도 꽃보다 찬란하다고 칭송받은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저렇듯 무료합니다. 자신이 희생되었다고 원통해 하는 사람은 저 나뭇잎을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미운 얼굴을 보이는 사람은 저 나뭇잎을 보십시오. 떠나면서도 오히려 단풍으로 치장하는 저들이 아닙니까? 이제 저들이 집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마른 몸이 남아 흙으로 묻혀 있어 한 줄 걸음으로 나뭇잎에 마저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뭇잎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무겁고도 큰 존재가 아닙니까? 아멘. 아멘. 제가 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나무 발음도 좋아요. 나무 좋아하는데요. 이 나무하고 대화한 그런 대화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교리신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리신학원 다닐 때도 한날은 이제 아침에 막 학교를 가는데 수녀님들하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가자마자 자판기 300원 넣고 이제 커피를 촥 마시는데 바로 제 눈앞에 예쁘게 이렇게 5월달이었거든요. 근데 나무가 연두빛으로 서 있는데 그 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제가 막 회개가 되면서 너무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서 나는 너가 너무 부럽다. 어쩌면 너는 존재 자체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니? 나는 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나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걸 지금 잘 못하고 있어. 이랬어요. 그때 나무가 저한테 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제 모습이 변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계속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 나무가 저한테 소연님, 제가 지금 너무나 연두빛으로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초로 아주 짙은 초로 그리고 이 도로가에 서 있기 때문에 매연을 마셔서 새카매지고 그 다음에 거미줄이 쳐지고 새들이 와서 똥도 싸고 가고 너무너무너무 저도 이렇게 많이 변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나무가 누시아스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무가 자기가 막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했어도 꽃이 피는 시절이 되면 거기서 꽃이 핀대요. 그리고 그 꽃이 또 너무 아름다워서 꽃에 취해가지고 그 꽃이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그 꽃을 또 떨어뜨려야 된대. 꽃이 진 자리에 뭐가 맺는지 아세요? 열매가. 난 그 전에 그거 생각 못했어요. 그 아름다운 거를 탁 그 포기했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누샤스님 조급해하지 말고 순리대로 맡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무의 나이테 있죠. 우리가 이 나무 몇 년 됐지? 그러면 나이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나무가 그냥 열심히 나뭇잎들이 이렇게 해서 쫙 풍성한데 그 나뭇잎들이 다 져서 자기가 나무가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면서 성장하는 거래요.
굉장히 나이테라는 거죠. 그렇구나. 89년도에 제가 묵상한 건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와, 진리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순리대로 맡기세요. 이게 나무가 저한테 준 메시지였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사실은 본당에서 우리 내가 상처 입을 때 먼 사람이 아니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입어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데서 우리 신부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직원회의를 하다가 누시아 선생님 보따리 사서 당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아니, 인사이동은 총원장님이 하시는데 신부님이 나보고 당장 가라니. 근데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꼭담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 수녀원에 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리를 쭉 뻗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신부님, 제가 잘해드리려고 신부님이 저한테 뭔가 마음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신부님 마음을 잘 좋게 할까. 그래서 신부님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옛날에 교보문고 다니면서 좋은 CD를 사서 선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신부님이 저한테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 저 신부님 용서하란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저 신부님 미워할 만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신부님 용서하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셔터를 탁 내렸어요. 마음의 셔터를 딱 내리니까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저 보면 어머 수연님 얼굴 성령 충만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빛이 안 들어오는 거 있죠. 그리고 같은 구내에 사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제가 얼른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같이 그래. 네. 수도복 자랑만 봐도 신부님 절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한 2달 지났어요. 근데 작자 미상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 메일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느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히브리 격언이 있대요. 하느님께서는 어떤 걸 쓰신대요? 부서진 것. 아주 잘생기고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빵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인격, 훌륭한 인격도 부서짐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인격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시골에 가면 가을에 도리깨질 하죠. 도리깨질에 앞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곡식을 놓고 사정없이 후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그 후드려 팰 때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들은 왜 나만 때려? 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소리 지르지만 농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한참을 내리친대요.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네.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 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네, 하느님한테 맞아보신 적 있어요? 네. 다 맞아본 적 있죠. 네.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술 때, 때릴 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아주 귀한 주님의 도구로 만들 때는 우리가 대장장이가 아주 훌륭한 그릇을 만들 때는 특별히
참을 불에 벌겋게 다른 쇠를 한나절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네. 이 대장장이 이 두들김 소리가 하느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느님한테 우리가 생명되는 삶으로 나가려면은 하루도 아니고 순간순간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매일의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 최고의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거였어요. 최악의 상황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경험하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느님을 부르고 하느님을 부르면서 하느님만 찾으면 그러면 최고의 하느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요, 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셔터가 올라가는데 마음의 셔터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셔터가 올라가는데 반뿐이 안 올라가요. 네? 한꺼번에 감동받았다고 마음이 척 열리지를 않더라고요. 반만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11월 초였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그날 바람이 몹시 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사무실 바깥에 나무 한 그루가요. 한 그루 안에 색깔이 다 틀려. 나뭇잎인데 어떤 건 초록, 빨강, 파랑, 네? 햇빛을 받은 양만큼 색깔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날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들이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데 걔네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지자. 우리는 사실 저 땅속 깊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생명을 받아서 쑥 올라와서 나무 끝에 올라와서 햇님도 만나고 달님도 만나고 별님도 만나고 바람하고 친구도 되고 그동안 우리는 많은 영광을 누렸잖니? 근데 우리 지금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나무가 잘 크도록 거름되는 것도 영광이지 않니? 그러면서 그 나무들이 막 춤추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더니 어머, 그 나뭇잎이 병들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예쁜 옷을 입고 내려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빨간 단풍잎 하나를 들고 조배를 갔어요. 성체 앞에 갔어요. 그래서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나뭇잎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저도 이런 나뭇잎처럼 떨어지는 훈련, 내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거기 살 때 사람들은 제가 강의를 하니까 루시아 선생님 그러면서 저를 많이 높여줬어요. 근데 그래 그러면서 이 나뭇잎처럼 떨어지는 훈련, 내려가는 훈련이 나한테 지금 필요해서 하느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날 제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 이 나뭇잎이 자기 본래의 자리가 저기 땅속 밑에 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었던 허무가 자기 본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빛을 받아서 나무 끝에까지 올라왔다는 거지. 하느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저기 허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부르심을 받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본래의 자리가 어디래요? 허무. 나의 본래의 자리는 허무. 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무였어요. 근데 나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하느님이 나를 사람으로 부르셨고 수도자로 부르셨고 그 덕분에 내가 많은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걸 제가 나의 본래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거는 그런 의미구나, 이게 제 마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되려 고맙더라고요. 저에게 보따리 싸서 당장 가세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평신도 가겠어요? 그 신부님 입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요 바닥에다 탁 패대기 쳐서 저를 발로 싹싹싹 밟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 덕분에 제 본래의 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신부님은 내 단련의 도구로 하느님이 사용하셨구나. 그 신부님도요, 저 아니었으면 그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저 아니었으면 그 신부님도 룰루랄라 행복했는데, 조그만 루시아 소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쩡알쩡 하면서 당신을 힘들게 하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부님 그래서 신부님한테 쫓아가야 돼. 다 저한테 오니까 신부님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예수님, 신부님한테 죄송하고 신부님 통해서 제가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조배 다 하고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성당문을 나오는데 신부님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옷자락만 봐도 탁 했는데 서로 아무 말 없이 걸어왔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딱 만나갖고요. 저도 몽리를 하고 신부님도 인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만 한마디 안 하고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신부님이 저한테 12월 13일이 제 축일이잖아요. 루치아 성령. 카드를 썼어요. 신부님이. 루시아 수녀님 순교 영성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수녀님한테 감사합니다. 수녀님의 겸손함에 고맙습니다. 그렇게 카드를 써가지고요, 제 축일이라고 아주 멋진 운동화하고 선물을 저한테 탁 해줬어요. 제가 나무를 통해서 배운 게 참 많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지어요. 그쵸? 언젠간 저. 근데 우리가 저가 요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면, 최고 중요한 거는 임종 때. 임종 때가 최고로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언젠가는 우리 육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물질적인 거니까 120년 되면 아무리 뭐 더 좋은 기술이 있어도 우리는 120년까지 되면은 이게 세포가 다 소멸해서 이제 더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 근데 그 영원히 사는 거는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해.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근데 결론은 하느님이죠. 결론은 우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았죠. 안드레아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세례문 받고 성당에 안 가죠. 그래서 딸이 수년돼도 우리 아버지가 냉담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휴가 때, 아버지 저 창피해 죽겠어요. 성당 좀 가세요. 부모님들은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냉담자야. 아버지 성당 좀 가세요. 난 취미가 없다. 취미가 없어.
성당에 취미로 다니는지 아나 봐요, 우리 아버지는. 성당에만 가면 앉으면 졸리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얘는 취미가 없다.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다가 레지오 하시다가 레지오 장례로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가실 때 예예예 수녀 너 내가 두 눈을 못 감겠어 못 감게. 아니 왜 엄마 너희 아버지 때문에. 아니 사람이 돼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 저렇게 냉담하니 내가 두 눈을 못 감겠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선종 잘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집에를 가봐요. 근데 우리 올케가 심한 소아마비였어. 우리 오빠가 착한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장애인 시설에 다니다가 그 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근데 그 결혼식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안 갔어. 그런 며느리 싫다 이래가지고. 근데 아버지 혼자 남으니까 이제 오빠가 올케랑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셨지. 근데 휴가 때 집에 가면은 저도 가슴이 무너져. 왜냐하면 엄마 살아있을 때는 그냥 집을 반들반들 깨끗하게 했는데 그 올케가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이게 심한 소아마비여서 이게 잘 못 다녀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온 집안이 난지도야. 예, 다 늘어났어. 내가 어디 앉으려면 이렇게 좀 치우고 앉아야 돼. 그만큼. 근데 내가 아버지 보고 오면서 예수님한테 아유 예수님 우리 아버지 저런 올케손에 제대로 식사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아버지 제가 서울 본당에 있을 때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멀리 지방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 잘 찾아오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 제가 서울 본당에 있을 때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웅얼웅얼 혼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기가 밝으신 거 아시죠? 웅얼웅얼한 것도 하느님이 기억하시고요. 제가 5월 8일 날 아버지 선물 사가고 꽃을 들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하셨냐면 우리 아버지가 당시 이제 몸만 챙기는 거야. 성당에는 안 다니셔도 운동을 하신대. 그래갖고 우리 올케가 우리 아버지가요 이렇게 운동하시면 동네 사람들 아유 지금 8시 5분이네. 저 노인네가 여기 지나갈 때 시기에 똑같이 8시 5분에 지나가는 그렇게 알아볼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싹 말라 계셔. 아버지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예, 내가 갑자기 당뇨가 오더니 이렇게 마른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75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하느님 나라 가시는 거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성당 가셔서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 이거 중요하니까 꼭 영성체 하세요. 그래 알았다 간다 이제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 주일날 꼭 주일 지키세요. 알았어. 예, 기도 여기 손가락 걸고 막 도장 찍고 그러고서 수녀원에 왔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전화했더니 우리 올케가 성당 아버지 오늘 가셨어요? 가긴 뭘 가요? 안 가십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잘 아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제가 그분이 아틀란타에 사는데 편지로 계속 오고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면 저를 꼭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때 올 때 뭘 갖고 오셨냐면 메주고리의 성모님 메시지 그때는 책으로 안 나오고 타이프 쳐서 나온 거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주고 가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성모님 말씀이에요. 너희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너희 가족 모두를 구원한다. 아멘. 네. 제가 그때는 아멘도 할 줄 모를 때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두 눈이 번쩍 뜨여 있는 거야. 그래 그 집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빛으로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신대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그때 본당에 꾸리아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조 후나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났는데 7월 초에 올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소연님, 아버지가 지금 급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아침 먹다가 전철 타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안방에 누워서 너 왔니? 그 말도 못 하시는 거야. 이제 이게 다 끊어졌어. 숨만 쉬고 계죠. 근데 소연님, 어제 밤에 신부님 오셔서 병자성사 주시고 노자성체, 마지막 이렇게 주는 성체를 노자성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체 모시고 하느님 나라 가라고, 그거는 교황님 특권으로요. 성사 하나도 안 받아. 극악 대제인한테도 죽는 순간에는 성체를 다 영해준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성체를 다 영해드렸는데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까 입속에다 성체를 넣었는데 다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 아버지가 입을 여기 다물질 못하니까 신부님이 빼서 신부님이 도로 영하시고 그러고 가시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신부님 손을 이걸 안 놓으더래요. 그래서 신부님 억지로 빼고 가셨대요. 그거를 올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성사는, 고해 성사는커녕 마지막 노자 성체도 못 영하고 운명하시면 이렇게, 그쵸? 연옥도 단계가 있대잖아요. 지옥에 가까운 연옥으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있는 기도 없는 기도 막 하면서, 그럴 때는 혼자 기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레조 단원 중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또 아는 수녀님, 신부님들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선종기도 부탁합니다. 여러 동을 해놓고 아버지 옆에서 임종경을 했어요. 임종경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묵주기도 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숨소리 듣고, 아, 이 노인네 오늘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이 금요일이야. 근데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주일날 장례잖아요. 그럼 장례 미사를 못 하잖아. 그래서 미사 은혜가 최고인데, 평소에도 우리 아버지가 미사 은혜를 못 받았는데 돌아가실 때도 미사 은혜를 못 받게 됐구나. 그래서요, 제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사실은 숨이 딸깍 끊어지고도 3시간은 여기 듣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버지 하루만 참으세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례 미사하고 가셔야 되니까 하루만 참으세요.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야. 어머, 2시간만 우리 아버지 잘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은 월요일날 장례 미사구나. 그래서 그때 언니, 오빠, 동생 다 불렀어요. 아버지 마지막 가는 마지막 자리다. 묵주 들고 오라고. 묵주 들고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 곁에 우리가 2남 3녀가 동그랗게 앉았어요. 근데 앉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호롤단체 혼자 오셔가지고 너무 외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취해 있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늘 술을 드셨어. 네. 근데 아버지가 당뇨가 되시니까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조그매지셨는데 75년 아버지의 인생길이 제 머리에서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북의 부모님, 친척들,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결혼을 하셨대요. 아들도 하나 있고. 근데 종갓집 종손이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려보냈는데 올라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남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은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마셨는 우리 아버지, 외로운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 근데 그게 가슴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게 가슴에 칵
베껴가지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빈손 빈마음으로 가지 마시고요. 하느님 앞에 가시면 우리 이남 삼녀 우리 낳고 기르셨잖아요. 우리 사랑 갖고 가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걸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올케도 그런 아버지 10년 모셨어요. 그 몸으로. 그래서 올케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모시면서 이런 거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언니 오빠 다 아버지한테요. 마지막 말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임종 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임종 때 누군가를 이 지상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메고 있으면 안 돼. 다 풀고 가야 돼. 성서도 있죠. 이 지상에서 마음의 끈을 팍 묶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천상에서도 이게 안 풀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는요 다 화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가 임종할 때 마음에 맺힌 사람을 누구냐면 우리 엄마의 남동생 외삼촌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아버지가 만나기만 하면 명절 때 와서 술 한잔 걸치고도요 갈 때는 꼭 싸웠어. 당신 누나 고생시킨다고 삼촌이 열이 터져가지고요 갈 때는 꼭 싸웠어. 아버지가 열등감으로 여기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삼촌 용서하세요. 외삼촌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받은 상처 우리가 다 아는데 삼촌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대신 저기 연옥 가서 보석해야 돼요. 삼촌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졸졸졸 말씀은 못하고 눈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사랑해 아버지 정말로 사랑해 그 노래를 성가처럼 부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부터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묵주기도 할 거예요. 근데 묵주기도 할 때 빛이 보이면 빛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요 여기 천사 성인 성녀들 다 오고요 한쪽에서는 마귀들도 이 영혼을 끌고 가려고 새까맣게 온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기도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들이 더 새까맣게 달려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버지 지금부터 묵주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빛이 보이면 빛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귀에 잘 들리라고 큰 소리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는데 성모성 있죠. 단어 하나하나가 다 빛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빛이고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의 어머님 이제 지금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말 그대로 우리 죽을 때 성모님이 오셔요. 근데요 성모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지를 이제 뼈하고 가족 만나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안으셨어요. 안고 하얀 수건을 드시고 머리에서부터 75년 묻은 때를 성모님이 다 닦는 것처럼 우리 이 묵주기도 성모성 하나에 성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넘은 거예요. 와, 월요일날 장례미사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쉬었어요. 쉬고 아버지 옆에 조금 누웠다가 새벽에 조카하고 형부가 왔어요. 그러고서 또 눈물 보고 눈물 주르르 만날 사람을 다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숨이 자자자자자 이렇게 잦아졌어요. 그래서 선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보통 옛날엔 집에서 했잖아요. 옷 갈아입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친척이 없는 걸 알고 아이고 저 노인네 돌아가시면 저지 참 외로울 거다. 친척이 없으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10,000명이 넘는 큰 성당에 3년째 살았어요. 그러니까 루시아 수연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코리아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층 집인데 한 팀 나가면 또 한 팀 나가면 또 한 팀 3일 밤낮을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었어. 1시간도 안 쉬었어.
계속했어요. 와, 그런데 우리 동창들은 수연님 힘든데 와서 물 먹고 조금만 쉬세요. 저를 끌어내는 거야. 힘들다.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두세요. 우리 아버지 옆에 3일만 앉아있으면 더 앉아있고 싶어도 못 앉아있잖아요. 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 21장의 머릿속에서 툭 튀어 올라오면서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 하늘나라에 올 때 모두 예복을 입고 와라. 있죠?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았다. 이거 있어요. 근데 그 복음 말씀이 갑자기 탁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혼이 쑥 빠져서 하늘나라 가긴 가셨는데 이게 예복이 없어서 하늘나라 못 가시고 왔다 갔다 어쩔 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복이 없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는 예복을 더 잘 차려 입고 오라고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시편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갈 때는 배틀에서 배를 짜다가 툭 끊는 날 하느님 나라 간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는 예복을 뭐로 짜냐면 그날 제가 다 묵상이 됐어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복을 어떤 걸로 짜냐면요. 내가 하는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 나를 위해서 밤낮 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남을 위해서 했지만 하느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내 예복 한 올 짜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남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 공로를 내가 입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냉담하시고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로지 딱 하나 한 거는 식사 전 기도로 성 한 번 그신 거 이거 하나 했어. 그리고 예복을 뭐로 짜냐면 자선하는 거 있죠. 자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남한테 준 거 이것이 내 예복 짜는데 다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제가 요새 만나는 자매님 참 열심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소원은요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자기 소원이래. 그래서 하느님한테 하느님 나는 모든 걸 하느님한테 다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 나는 하느님께 우리 집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진짜 그거는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봉사를 하는데 암 환자를 병원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근데 그 집은 트럭분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나도 이런 자가용이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이 차 드릴까요? 그래요.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받으실래요? 진짜 주실 거예요? 근데 조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이걸 받아가셔야 돼요. 돈 한 푼도 사과 하나도 줄 생각 하지 말아야 내가 이걸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차를 줬대. 근데 그 차를 관리를 못해서 그게 얼마 못 쓰고 하여튼 많이 저긴 했대. 근데 그 마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차 없이 살았어. 버스 타고 다니. 근데 이분이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하느님을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집도 주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데 있죠.
그런데 가면은 여기 하나님 집을 짓고 있구나. 그 나도 여기다 공헌해야지.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매일 미사 뒤에 있죠. 그거 있으면 어디든지 한대. 근데 그것도요, 돈을 쏙 깨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빼가지고 성모님 앞에 먼저 공헌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 그래서 성모님 앞에 탁 들고 항상 한대. 근데 어디 갔다가 다른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더니 성전 건축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막 사무실로 달려가는. 여기 성전 건축하나요? 건축 기금 어디에다 내야 돼요? 그래서 꼭 내고 온대. 와, 그렇게. 그리고 이분이 말했는데 자기 본당에 안 보이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추리닝을 입고 허름한 형제님이 오셨대. 그래서 그분이 봉투에다 딱 5만 원 넣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형제님 이거 가면서 점심 한 끼 드셔요. 그러고 줬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대요. 근데 한참 후에 전화가 왔대. 이분한테. 내가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을 성지순례하고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소 있죠. 공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국의 성지를 가서 성당 앞에 딱 제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루치아 씨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당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래.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생각을 안 한대요. 생각을 안 하는데 성지 가거나 공소 가서 먼저 이렇게 딱 기도할 때 얼굴이 떠오른대요. 와, 그분은 횡재, 그쵸? 횡재 만나서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우리가 남한테 준 거 있죠? 100배, 1000배로 갚아줘요. 100배, 1000배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어려운데 누굴 도와줘.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줘야지.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궁핍하게 살아. 근데 내가 어려워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안 하지만 어저께 삼가동 성당 갔더니 거의 건축하는 성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축 헌금 해보았어요. 주님 집을 짓는 데는데 벽돌 한 장 나도 얹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은 그 마음을 안 잊어버린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하나도 없고. 또 하느님이 예복을 어떻게 짜냐면 봉사. 이 세상에서 봉사한 걸로 예복을 짠대요. 여러분 여러분 성당에서 봉사하시죠? 반장, 구역장, 그런 거 하면서 봉사하시죠? 이 봉사 하나님이 또 엄청 은혜를 많이 줘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맨날 성당집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 근데 반장하면서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요. 성당에 봉사하니까 갑자기 무슨 어디 피정 가자 뭐 하자 그렇게 하면서 좋은 말씀도 듣고 내가 이런 거 안 했으면 어디서 이런 좋은 말씀 듣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시부님이 봉사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하지 말고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 아멘 하고 받으셔. 나 시간이 없어. 근데요 그 시간 봉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해요?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어. 친구 만나서 막 뒷담화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봉사하면서 성당에 왔다 갔다 하면은 성당 마당에서 여러분 젊었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봉사 많이 한 그 애들 하느님이 성당 안에서 잘 키워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봉사도 안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예복이 없네. 그래서
근데 평소에 기도해 놓은 거 있죠. 평소에 영적 독서하고 기도하고. 근데 다급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다 풀어서 쓰세요. 근데 아주 생각이 전혀 안 났던 건데 고삐 신부님 블루 책 있죠. 거기서 옛날에 본 게 머릿속에서 뚝뚝 켜오르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고삐 신부님한테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연옥 영혼들하고 통공해라. 연옥 영혼들하고 통공하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고삐 신부님 그 책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교구에 가서 이 얘기하니까 어떤 신부님이 태클을 걸었어요. 그런 말이 어딨냐고. 교리에 어긋났다고. 근데 그거 줄쳐서 갖다 드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연옥 영혼들하고 통공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연옥 영혼들은 엄청 고통받고 있는 연옥 영혼도 있지만 단계가 높은 연옥 영혼도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단계가 높은. 예. 근데 그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 하늘나라 못 가는데 우리가 기도해주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는 못 가지만 근데 연옥 영혼들한테 우리가 지상에 있는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탁은 잘 들어준대요. 그게 다 기억이 나서 연옥 영혼들이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는데 도와주시면 제가 매일 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요. 그 연도 소리가 아까 연도했잖아. 주여 나 깊고 그가 근데 그 연도 소리가요. 배틀에서 배 짜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요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실실날실이야. 실실날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쫙 와서 하는데 실실날 연도 소리가 척척척척척척 3일 밤낮을 하루도 안 쉬고 배틀에서 배가 척척척척 짜져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못 만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연도를 받으셨어. 그리고 월요일 날 아버지가 이제 성당으로 장례미사 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어떤 걸 체험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혼이 쑥 빠져 가시는데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렇게 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도 기도를 했어. 우도 기도. 네. 우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도 자도 있잖아요. 근데 우도 기도도 엄청 은혜가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그냥 묵주 들고 다니면서 얘들아 고무줄 하기 전에 묵주 5단 하고 놀자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쓰던 공가책을 제가 들고 그것도 우리 집이 방이 2칸인데 엄마 아버지 쓰고 우리 2남 3녀가 쓰고 기도할 데가 없는 거야. 우리 집을 다 하니까 다락방에 있어. 그 다락방을 혼자 싹 치워놓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쓰는 공가를 들고 거기 가서 매일 기도 내 방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인전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때 읽은 성인전이 콘솔라타의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콘솔라타라는 수녀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세로로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요 예수님이 우도 얘기를 하셨어. 우도가 하느님 자비의 증거자래요. 왜냐하면 세상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하느님의 자비는 세상같이 지은 죄도 그 자비를 덮고도 남는 게 하느님 자비라는 거야. 네. 근데 이 하느님 자비는 살아있을 때 받는 거래요. 살아있을 때 자비를 받아. 근데 숨이 딸깍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으로 죄를 보석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연도할 때 제가 근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우도 축일이 언제냐면 성금요일이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천국 제일 먼저 간 분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도가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현양제대 가면 제가 맨날 우도성인 우리 아버지도 우도성인처럼 한 번 회개해서 하늘나라 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때 제가 연도하면서 우도성인 당신처럼 우리 아버지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 우도의 축복을 받으셨구나. 이게 느껴지고요. 아버지를 이게 관을 메고 촥 나가는데 제 눈에서 얼마나 큰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눈물이 나면서 하느님 자비하심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너무너무 외롭게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받았어. 하느님의 자비가 이런 거구나. 성당에 갔더니요, 큰 성당이 있는데 여기는 반은 우리 신장, 여기 반은 우리 한국 순교 목자의 수녀님들, 또 세사지에 나셔서 시부님 네 분이 공동 집전에서 우리 아버지 장례 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관에 여기 탁 누워 계신데요, 장례 미사가 우리 아버지 최고의 날이 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얀 예복을 입으셨어. 그리고 이 세상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에서 완전 해방되는 날이야.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구름을 타고 둥둥둥둥 가시는 것 같고, 그 순간에 미사를 하는데 성모님 음성, 너희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너희 가정 모두를 구원한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성모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잘 떠남을 드리고 장례미사하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하고 영적으로 화해를 했어. 그 전까지는 내가 항상 아유 우리 아버지는 뭐 해줬어? 나한테 뭐 해줬어? 맨날 이 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떠나보내고 나서, 근데요, 아버지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할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네?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왔고,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녀가 됐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분 많죠? 근데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질서의 하느님이더라고요. 그냥 부모님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거를 셈을 할 게 있지만, 나하고는 나는 무조건 부모님께 감사만 할 의무가 있어. 다른 거를 부모니까 이거 나한테 해줘야지, 부모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걸 요새 많이 또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도 있고 거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연도 맞춰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상님들 보니까 조상님들 연도 필요해요. 제가 부산에 있는데 어느 날 뚱뚱하신 자매님이 부산에서 제가 우리는 사제가 안 계셔, 상주 안 하시니까 10명이 사는데 옆에 분도 명상의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미사를 갔는데 이렇게 5,000평 할머니, 이렇게 뚱뚱한 할머니가 있어. 걸으실 때 막 이렇게 걸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손 붙잡고 성당까지 올라오는데 도와드리고, 근데 그분이 수녀님, 나 수녀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수녀원으로 그러면 놀러 오세요. 그랬어. 근데 이분이 오셨어. 수녀님, 내가 10년 전에 죽었었어요. 10년 전에 죽었었대. 근데 당신이 이 뇌사로, 하여튼 뇌가 저기에서 심정지가 됐대요. 근데 남편이 몸을 만져보면서 우리 부인 이렇게 따뜻한데 이거 냉동실에 못 보낸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중환자실에서 5개월 심정지로 5개월 있었대. 그러면서 수녀님 5개월 동안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연옥에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깨어나서 10년 동안 재활을 했대요. 이게 다 굳었잖아. 머리도. 네? 근데 당신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 영혼이 이렇게 떠서 자기가 죽은 걸 다 본대요.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가 연옥인데 여기가 연옥이구나 알겠대. 생명이라고는 진짜 털끝만큼도 없고 그 달나라가 풀썩풀썩한 이렇게 먼지 같은 그런 황량한 근데 사람들이 줄 지어서 쭉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도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 줄에 서서 어디 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언어 있죠, 언어. 그거부터 먼저 없어진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느님 찬미하고 살아있을 때 이게 덕담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네. 어디 가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는데 저기 먼 데서 천사가 심판받으러 갑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옛날에 자기 마을에서 일찍 젊은 자매님 죽었는데 그 자매님이 거기 껴서 가고 있더래요. 근데 그때 저 자매님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갔을 거야 다 그랬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 위로해주기 위해서지 그렇게 천국에 가는 거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껴서 가는데 팔꿈치로 거기 못 끼게 그 영혼들이 다 밀어내더래. 그래서 거기도 못 끼고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넓은 뻘이 보이더래. 뻘. 근데 거기에 봄에 벚꽃 있죠? 벚꽃이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날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큰 뻘에 이게 막 뭐가 날려서 그 뻘에 팍팍팍팍팍 박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사람 얼굴. 근데 거기 박혀가지고 이 눈으로 다 말한대. 눈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미사 넣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서요 잊을 수가 없대. 또 어디를 갔는데 거기는 우리 옛날 팔각 성냥통 알아요? 그런 것처럼 좁은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이 빼곡히 숨도 못 쉬게 박혀있더래. 근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 사람 얼굴이야. 근데 거기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사 넣어 주세요. 또 어디를 이렇게 갔더니 거기는요 무시무시한 이렇게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무섭게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런 거. 근데 거기 연옥에요 큰 달이 떠 있더래. 근데 그 달 속에 여인이 있더래. 그 여인이 누굴까요? 성모님이지. 연옥의 연옥의 주보성인이 성모님이래요. 근데 연옥에 그 큰 달에 어떤 여인 얼굴이 떠서 있어서 그 성모님만 쳐다보고 하염없이 걸었대요. 그랬더니 너무 큰 문이 나오더래. 근데 그 문이 스르르 열면서 자기가 그 문을 이렇게 나오니까 깨어난 그 순간이야. 그래서 자기가 깨어났을 때 이게 다 5개월 동안 심정지 됐으니까 이게 다 굳었잖아. 근데 손가락 이거 처음에 요거 됐대.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10년 재활해서 수연님 제가 오늘 수연님 앞에서 말을 최고로 잘하고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여기 연옥에서 보고 온 거 많은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자기한테 친한 친구한테 말해줘도 안 믿는다. 근데 자기가 이래요. 수연님 내가 살면서 잘한 거 한 가지는 이제 6.25 때요. 이분이 80 넘으셨거든요. 근데
수현님 6.25 때 자기 친인척들이요 공산당들한테 총으로 쏴서 맞아서 죽는 걸 봤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돈을 벌면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저금하러 갔는데 자기는 성당에 쫓아가서 그 조상들 영혼 구하는 거 그 연미사를 엄청 많이 드렸대. 그래서 제가 저분이 깨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미사 많이 넣어준 그 영혼들이 이분을 살려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수현님 나는 수현님 얼굴을 보면 이것도 어떤 수현님을 말하면 믿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안 믿을 것 같고 이렇게 느낌이 온대. 근데 수현님한테 말하면은 수현님은 잘 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현님 신자들한테 조상들 위해서 연도하고 미사 넣으라는 거 꼭 가르치세요. 이랬어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요.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백신 하나도 안 맞았죠. 근데 남편이 병원 가서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 자매님이 2달 만에 돌아가셨어.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근데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 씨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줬는데, 엘리사벳 씨가요, 손을 높이 들고, 근데 이분이 그랬어. 수현님, 내가 예전에는, 죽기 전에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살았대. 아들 하나 성공시키려고. 돈 벌어서 그냥 아들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근데 연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들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은 연옥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가 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5개월 돈도 많이 없고 이제 많이 근데 미사를 좀 넣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미사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꼭 돈을 갖고 온대. 너 이거 써라. 그럼 너 먹고 싶은 거 있지? 이거 사서 먹어. 그래.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돈 먹고 싶은 거 조금 떼어놓고 미사를. 이번 미사를 넣더라. 첫 토요일날 미사 있죠? 신심미사. 첫 토요일날 신심미사를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 첫 토요일날은요, 연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래. 그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옥영원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에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기도로 숨을 쉰대. 근데 첫 토요일 날은 문이 완전히 열려있는 날이래. 성모님 덕분에. 그래서 그날은 미사 넣고 막 그러면 제일 많이 연옥 영혼들이 하늘나라 올라간대요. 첫 토요일 날. 그래서 첫 토요일 날 조상들 위해서 미사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거 알려주시고 2달 만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세상에 이 하늘 높이 손을 얹고요 이렇게 올리고 빛이 막 쏟아지는데 천사들 호의를 받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진짜 와 그분은 다시 태어나서 천상으로 올라가셨어요. 너무 복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한테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많은 영혼들, 연령들, 조상들 영혼 구하라고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네. 아멘.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도 안 좋은 데다가 감기까지 와가지고 네. 한 10분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근데 제가 온전히 맡기는 9.12도 책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내용이 너무 좋아. 돌린도 신부님 아세요? 네, 아베마리아 출판사 거기인데 그 돌린도 신부님이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돌린도 이태리 신부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상의 비오 신부님한테 와서 신부님 이렇게 뭐 기도해 주세요.
돌린도 시무니한테 가십시오. 돌린도 시무님 성덕이 너무 출중합니다. 그리스도인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 많은 수도에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많이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 시무님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온전히 맡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맡긴다 그러면서 못 맡겨 잘. 근데 이게 9일 기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짧아. 이 기도하는데 3분도 안 걸려. 3분이면 이 기도하는데 떡을 쳐. 하고도 남아. 근데 어떻게 했냐면 1일차에 시편 37편 5절을 먼저 여기 나와요.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길을 어디다 맡겨?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 믿어라.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신대? 몸소해 주신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린도 시무님한테 예수님이 이랬어요. 어찌하여 너는 걱정하여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하느냐. 너의 모든 일을 내게 맡겨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가 무조건 온전히 진심으로 나에게 의탁하고 맡긴다면 소망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너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네, 이거 다 읽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오 예수님 10번 하는 거야. 오 예수님 할 때 이 오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감탄사가 아니라 오 나오자 나의 예수님 이거 아닌가 싶어요. 오 예수님 당신께 온전히 맡기오니 모두 돌보소서. 이걸 10번 하는 거야. 저랑 하세요. 오 예수님, 당신께 맡기오니 모두 돌보소서. 모두가 중요해. 그쵸? 네. 모두 맡기는 거예요. 요것만 힘든 거만 맡기는 게 아니야. 모두 맡기는 거야. 오 예수님, 당신께 맡기오니 온전히 맡기오니 당신께 온전히 맡기오니 모두 돌보소서. 이걸 10번 하고 마지막에는 성모님 기도로 마쳐요. 성모님, 저는 이제와 항상 영원히 당신의 것이 오며 당신을 통하여 당신과 함께 저는 언제나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걸로 1일차예요. 그러니까 오늘 1일이죠. 그러니까 1일날 시작해서 9일날 끝나고 11일날 시작해서 19일날 끝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기도할 때는 맡겨지는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데 쳐다보면 또 안 맡겨져. 그러면요 이 기도책을 또 갖고 또 하는 거야. 그날 거. 저한테 수녀님 제가 이 기도하면서 믿음이 섰어요. 저한테는 성경하고 이 기도만 있으면 믿음 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 기도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처음에 수녀님 100권 주문합니다. 또 수녀님 100권 이렇게 해서 주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근데 여기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연도 24쪽의 연도를 긴 연도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매일 연도 여러분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차 타고 가면서 짜투리 시간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연도하고 연도 기도 끝나면은 천명을 구하는 기도 있죠. 젤두르다 성령한테 약속한 거 그거 있고 맨 끝에는 우도 기도가 있어요. 우도 4가지 기도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2,000원에 판매했는데 판매하지 않고 우리가 판매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고 우리 박물관 위에서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잠시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모이시겠습니다.